귀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 이분은 형제가 아주 귀한 믿음의 신학자예요. 리차드 니버, 라이놀드 니버 하는데, 이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이 기독교와 문화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우리가 문화,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문화와 서로 대립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에 자꾸 물들어요. 죄에 자꾸 물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중세 수도원 운동, 저 성지순례를 가보면 깎아지른 절벽 같은데 도저히 사람들이 통과하고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곳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지. 그래서 그런 데는 아마 마실 물도 어떻게 했을까? 하늘에서 비 오면 그 물을 받고,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생필품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세네파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여기에 비해서 에세네파는 아주 산 속에서, 들 속에서, 굴 속에서,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악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에 물들기 때문에 아예 동떨어져 살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동떨어져 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겠어요?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정반대, 세상 속에서 아예 일치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 낙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공산주의가 우리 민족의 해방 이후에, 아니 해방되기 전에 공산주의 사상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사상, 그 이론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세대들에서요 공산주의 사상에 한때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식인들은요, 이야, 이 사상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 막스로 비롯된 이 굉장한 사상, 그런데 그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인간을 아주 그 인권을 아예 무시한다고 할까? 그런가 하면은 그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자기 사상에 함께 하는 사람들만 가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의 레닌이 수백만을 그냥 죽였잖아요. 저 이북에 우리 동포들이 안타까운데 그 사상에 물든 김일성, 김정은, 지금 누구죠? 김정은이고 그 전에 김정일 3대 세습에 자기들의 사상, 꿈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처단을 하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그래서 말 듣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겠다. 그런데요, 인간이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이론과 현실의 갭을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요, 전 세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나라일수록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낙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한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물들면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이 나이를 리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이 살만하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깨어지고 인류는 죄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물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이지만 그 전에 드렸던 기도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쭉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왜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악에 빠지지 않아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단의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가서 살아도 안 됩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허족되고 살아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죄로 물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가 오래 살지 못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 사명, 이유가 무언가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드셀라 969세 살았잖아요. 그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애 낳고 살다 죽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가, 존재, 이유, 목적을 잘 깨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되고 이 썩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변화시키는 세상. 우리는 세상에 등져도 안 되고 폭 빠져도 안 되는 것. 세상을 꼭 변화시키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참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도시이기도 했지만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 부흥하면 할수록 사람도 많지만 사람과 많은 것은 곧 무엇이 많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앞으로의 교회나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초대교회도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사도들이 더 이상 구제에 손을 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하게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이 당파 싸움이 첫째로 참 심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 또 거기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음식, 또 거기에 여자들이 수건을, 우리가 요즘도 천주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머리 너울을 이렇게 쓴다고 그러죠.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거기에다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있으니까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정말 복잡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 여기 11절에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모욕하거나 또 술에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아주 교회 안에 별별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음행의 성적인 문제, 또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 또 물질에 갖고 서로 이야기하는 문제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 세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한국 교회들이 민감하게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이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진즉 동성애를 인정을 했을 것인데 교회들이 목숨을 다하여 이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갖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거룩성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거룩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나 죄 없다. 대표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는 야당은 여당을 서로 공격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대만 잘못했지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출발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교회와의 전혀 다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거룩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고, 예수가 꼭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 자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아까 라이럴드 리버가 세상과 우리가 일치하는다. 공산당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자기들의 뜻과 반하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요. 왜요? 다 악이란 세력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세상의 문화, 우리는 다 죄가 없다, 그리고 음행이나 또 부를 축적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혹은 우상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 문제될 것이 없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의식을 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는
음행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우상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으로 사람을 서로 속여 취하는 일들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귀고 만나는데요, 사람도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요, 에릭 프롬은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성도된 우리도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에 교제의 기술, 아니 교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상담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상담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10중 8구는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저 상처 받았어요. 근데 왜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받겠어요? 다 알면서도 말을 안 해줘서 고마워요. 목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같은 믿음 생활하는 이웃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 한 성도가 오는 것은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요, 잘 보십시오. 우리 다 알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정말 한 몸으로 살아도요, 예수 믿게 교회 갑시다, 안 가. 다른 얘기는 다 들어줘도 그것은 못 들어줘. 딱 거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뒷바라지해서 그렇게 다 살게 했고 사람 되게 했건만, 부모가 얘야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다녀오세요. 친구도 형제도,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그 심령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의 열매가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한 영혼이 참 어렵게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실족했어요, 상처받았어요. 이것보다 더, 오늘날에요, 한국교회 옛날에는 100만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250만, 300만이 가나안 교인이래요. 가나안 교인 알아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그래서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예배하고, 집에서 요즘에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유튜브에서요, 골라가면서 설교 들어.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정해, 장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 타고 가면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누워서 예배 드렸다고 그래. 이야,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시간도 자기가 원하고, 장소도 자기가 원하고, 예배하는 복장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또 이렇더라고. 가나안 교인들의 주장이 뭐예요? 교회 가봐야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교회 가봐야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만 한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우리 신학생들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이 신학생들이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그러면서요, 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판했어요. 뭐 그렇게 교회가 커야 되냐, 막 나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요, 저 북한에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한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 모난 내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혼자는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어요. 근데 함께 부딪혀 보면, 아하, 이것은 내 생각이었구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나.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죠? 사람도요, 결혼을 해봐야 어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양보하기도 하고 속이 터지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숙해가며 상대를 배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참 뭐랄까 궁금증이랄까,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을 살면서는 직장이나 동네나 뭐 어떤 학교 동문이나 이렇게 만나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서로 그래서 상처받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잘 우리가 이해도 하고 해결도 하고 서로 양보도 잘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동창회나 우리 또 동네나 우리 회사 생활이나 이럴 때에서는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다 인간관계의 갑옷을 쫙 입고 직장생활도 하고 동창회도 만나고 동네 모임도 가고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갑옷을 입어요. 이거 뭐예요? 직장생활 할 때 직장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 동창회도 우리가 만나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저 친구는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었지, 그리고 적당히 기대도 안 하고 가까이도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러도 갑옷을 입고 있어서 상처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데 교회 오면은, 교회 올 때는 인간관계의 갑옷을 벗고 와요. 세상에서는 상처받아도 교회 오면 위로받을 줄 알고 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천군 천사인 줄 알아요. 그랬는데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나에 대해서 행동을 이렇게 할 때에 그 상처가 인간관계의 갑옷을 벗고 화살을 맞고 칼이 휘둘리니까 상처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치유가 잘 안 됩니다. 세상의 삶의 상처는 갑옷을 입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서로 안 맞을 때 법원에 가잖아요. 먼저는 일단 지방법원에, 그래서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억울하면 고등법원, 그도 안 되면 대법원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시는 교회는, 우리는 늘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천국. 교회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환영하고 나를 용납해 주고 내 말을 경청해 줄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평소에도 교회를 올 때 오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기도를 배는 더 하고 와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옷만 주워 입고 교회 왔거든. 지금이라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설교 들으세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이 성도가 나한테 이 말을 해도, 저 성도가 나한테 이런 눈빛을 보여도, 또 아무개가 나한테 무관심해도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꼭 하고 와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옷만 걸치고 와니까 누가 한마디 얘기만 하면 아이고 아파. 그러고는 석 달 열흘 가.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아멘.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아멘. 이 기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 가게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천국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가게 하는 공동체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천국을 가게 하는 곳이 교회다. 그런데 천국을 가기 전까지는 세상의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본받을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본이 돼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주일날에는 교회 오기 전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오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라고?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늘 또 이따 점심 식사하다가 혹은 인사하다가 누구 만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무슨 자세를 하고 앞에 새치기를 하고 뭐 하고 하거든. 주여! 그러고 끝내. 기분 나쁘다고 밥 먹으러 줄 섰다가 집에 가버리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부탁이야. 아멘? 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기도를 더 해야 돼. 교회에 오면은요, 상처를 많이 받았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데. 근데요, 상처는 누가 줬을까요? 교회 안에 와서 상처받았는데 누가 상처를 줘? 목사도 줬고, 누구도 줘. 성도가 성도한테 상처를 줬지. 정말 재밌는 것은요, 나는 상처 받기만 했다고 그래. 찬양대 만만하니까 찬양대 부르는 거예요. 왜 꼭 우리만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하겠어? 그래도 이쪽은 상처를 덜 받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맨날 상처는 받았대. 상처는 누가 줬어? 누가 상처를 줬을까? 그 인간이? 아니요. 상처도 다 내가 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오늘 또 아침에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나님, 오늘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슨 행동을 보든지, 어떤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게 하세요.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꼭 기도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꼭 기도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거든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까지 꼭 해야 됩니다. 진짜 웃기는 것은요, 맨날 찬양대 나는 상처만 받았대. 아이고 웃기는 짬뽕, 엄청 상처 줬다. 왜 이걸 몰라요?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저하고 우리 부인 사모하고 없으니까 내가 아까 일부 때는 말 못했어. 나는 한 번도 상처 줬다고 생각 안 해. 아니, 나 같은 남편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죠? 내가 술 먹고 뭐 외박을 해요? 어? 내가 무슨 속을 새기냐고. 최현옥 집사님, 이런 남편 부럽지 않아요? 남편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부러워? 안 부럽대. 아이고, 왜 안 부러워요? 말 좀 해봐. 성격이 괴팍해?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아멘. 그런데 우리 연신자 사모는 다시 태어나면 첫째, 절대로 나이 어린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 제가 연하거든요. 아니, 나이 들고 보니까 나이 많은 남편이 좋아요, 나이 어린 남편이 좋아요.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 들면 푸대접 안 받으려면 사모님한테 잘하래. 그래서 내가 깔깔깔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더 어려요. 그랬어. 예? 겨우 한 살이라고. 지금 우리 황 여사님이 막 화가 났네. 한 살이 여사님 5년 하룻볕이 어디라고. 이건요 지금 다 자기 말하기 나름이야.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제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하냐면은 상처를 엄청 주고도 자기는 몰라. 기가 막히다니까. 자기는 몰라. 그리고 자기는 두 다리 뻗고 자. 나는 늘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성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예수를 잘 믿는 성도. 근데 자기 때문에 상처 받은 사람이 있는 건 몰라. 찬양대 몰라. 못 잡고 소리 꽥 질러놓고는 옆에 사람하고 틀렸대. 찬양대 있어서 좋아. 이쪽에 얘기하면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안 나올까 봐 여기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에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마저 얘기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늦게 온 분들의 자세가 늘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런데 늦게 오다가 딱 누구하고 만났다? 장로님도 같은 시간이 늦어. 우와, 얼굴이 확 펴져. 나만 늦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도 늦었어. 그러고는 늦게 온 것이 아무 부끄럽지도 않아. 근데 재밌는 것은 늘 늦게 온 사람이 늦게 온다. 일찍 오다가 어쩌다 늦게 온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몰라.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아니 제가 첫날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나도 몰라. 이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하게 하거든 얼른 생각해야 돼. 제가 두고 쓰는 문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세상은요, 공산주의는요, 자기는 끝까지 옳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정죄하고 죽이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내가 부족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라고 다 전도는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무당이 점 치러 갔더니 당신은 점 쳐서는 안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누가 전도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하지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합시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아이러니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놓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때 상처 줘서 내쫓기도 누가 한다? 교인이 한다. 우리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부터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 누군가 정말 내 마음에 못마땅하거든, 나는 내 모습은 아닌가,
이걸 꼭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신앙이 주님을 꼭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치명적인 약점 깨기,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성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실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는 공동체라고 처음 얘기할 때 칭찬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닌 격려가 필요하다. 왜요? 오늘 나도 문제가 많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 서로 우리는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은 배에 비유하더라고. 이 먹는 배가 아니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물 위에 떠다니는 배. 그런데요, 여기에 참 귀한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교회인데 노아의 구원의 방주처럼. 그런데 이 배는요, 육지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떠다니니까. 근데 꼭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물 위에 있어야 배의 가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한다. 물은 세상이고 배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오염이 되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중에 세상에 물이 들어서 주일을 꼭 매주 지켜야 되냐? 한 달에 한 번만 지켜도 돼. 혹은 뭐 바쁠 때는 못 갈 수 있지.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문화가 들어온 좋은 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일 성수, 이 얘기는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요, 시험이 있어도 밤 12시 될 때까지는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랬다가는 주일 성수 못했다고. 요즘엔 주일 성수는 뭐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면 주일 성수 아닌가요? 요즘에 주일 성수는요, 어쩌다 빠져도 그래도 계속 나오기만 해도 훌륭한 믿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도된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오염, 세상의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가 점점 들어오는 것. 그래서요, 교회는 세상 속에, 바다 속에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는 배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목회학에서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사귐의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5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사귀는데 첫째 원칙, 내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성도로서 나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 혹은 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가 되겠다, 혹은 나는 봉사와 충성을 잘 하겠다, 이렇게 나는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게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이야기, 생각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찬양대를 하는데 적당히 해, 요 말이 정말 조심하십시오.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 해야 적당히 해요? 적당히는요, 기준이 없어요. 적당히는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오늘은
몸이 피곤하게 느끼니까 그냥 쉬고, 오늘 내 형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적당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원칙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적당히 충성해. 적당히 면류관. 적당한 면류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자신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가져갈 것인가,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존재를 먼저 잘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나는 음치인데 나는 찬양을 잘하겠다. 이것은 곤란하죠. 제가 우리 여기 미안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문상주 집사님한테 찬양대 한번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다 하겠는데 찬양은 잘 못합니다. 음을 모릅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끝나고 늘 찬양도 봉사하고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성도를 사귈 때에 첫째,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기도에 열심히. 두 번째로 그런 나를 가졌으면은 이제 내가 꿈꾸고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고 사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사귀면서 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닮아가고 기도가 점점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귈 때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유토피아, 희망사항이 있지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좋은 점만 배우고 싶다. 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 패키지란 말 아세요? 한꺼번에 다 묶어서 장사할 때도 떨이 얼마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저 사람에게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 좋지 않다. 그러면 저거 한 가지 안 좋은 것만 안 배우고 나머지만 배우면 좋다. 그런데 뜻밖의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은요 안 좋은 것부터 배워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면서도 안쓰러운 것이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약한 것, 예를 들면은 욱하는 성격이 있다 혹은 소심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욱하면 얘도 꼭 따라서 욱해. 그래서 같이 짱 하고 붙어.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와 서로 사귈 때에요 패키지로 배우지 않아야 되는데 좋지 않은 것부터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 성도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좋은 사람과 사귈 때도 서로 알아갈 때에도 목회학에서는 천천히 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지만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런데 그 말이 거침이 없어. 자기 기분 느끼는 대로 그 세상에서 살았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막 해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하고 누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꼭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 말로 끼리끼리.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가능하면 멀리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도요, 천천히 배워가야 합니다. 그게 예의를 갖춰야 그를 배려하고 나를 배려하고. 재밌는 것은요,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배우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몰라서 멀리하고 싶고 아직은 경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마음인데 왜 나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어주냐. 그러고 또 시험 들어. 참 시험.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교회 오면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지 시험들 준비를 하고 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그러나 마지막 중요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정말 멀리 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외면 소외당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항상 타겟의 1번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기가 너무 쉽다 싶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에너지가 고갈이 돼버려요. 이걸 영어로 번아웃, 탈진.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목회하다가 탈진해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 한계를 서로 잘 아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나 코드 안 맞으니까 외면해라. 이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다해서 갖추되, 그러나 내가 정말 배울 사람이 있습니다. 천천히. 어떤 사람은 가슴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예의를 갖출 수 있어요.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장치. 문제를 알면서도, 내가 피곤하면서도, 갔다 오면, 만나고 나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서도 자꾸 만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마지막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또 탐하는 자들, 또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자꾸 모욕을 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은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신천지인 줄을 뻔히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고백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내쫓으라.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한다면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13절에 내쫓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적용을 잘 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불신, 교회를 파괴하는 사상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13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 가운데 너희 안에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요소가 있거든 너 자신부터, 네 안에 있는 것부터 내쫓으라.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한다고 하면서 상처받았던 얘기는 아니고 다행히 가까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는 쓸 거 다 쓰더래. 카드 갖고. 그래서 시험 들었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면 또 빌려줘. 더 빌려줘.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요. 사기꾼들,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요, 천재적인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어요. 무슨 재능? 동정과 연민을 유발하는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형제 중에도, 친구 중에도, 가족 중에서도요,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그리고 빌려달라고 할 때 열흘만 쓰고 금방 갚아준다고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거절해야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야지 본인은 하지 않는데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내 안에 내쫓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몸부림치며 내쫓아야 됩니다. 게으른 기질이 있습니까? 불평합니까?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비판적인 생각들이 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질들을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돼. 세상에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을 가게 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먼저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성들을 내쫓아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가까운 사람들의 습성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향하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생각들.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세월호 그 선장처럼 애들은 점점 잠겨가는데 나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나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잘 보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십자가 피, 거룩한 십자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탐하고 음행하고 속여 빼앗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자기들의 욕심만, 그래서 술 취하고 모욕하고 이런저런 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할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렵건대 행여 이런 모습이 오늘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나를 먼저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이제 훈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넘어질지, 시험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방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주여,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나는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꼭 돌아보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명적인 약점을 온전히 깨고 주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